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드려오니 이 말씀을 잘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 모두에게 잘 분별하여 전달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 이후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길게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본문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사도 바울의 최종 기소장과도 같은 내용이었죠.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였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나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비춰볼 때 더욱 명확해졌죠.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의인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였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뿐이었죠. 율법이라는 도구조차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는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이 빠져있는 깊은 수렁을 확인해주는 도구 역할을 하였던 거죠.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입이 막혔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졌죠. 인류의 상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찾아낼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절망하고 온전히 다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인류를 위해서 단 하나의 소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바로 복음의 가장 찬란함이 빛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한 소망을 전달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계획이 인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딱 붙어 있죠. 그러나 좌석에 N극과 S극이 딱 붙어 있듯이 사실은 정반대의 진실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2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사실 이 첫 단어 이제는 앞에 그러나를 좀 붙여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이 그러나를 빼지 말고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해야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단순한 어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완성하셔서 직접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났으니, 이게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랫동안 인류가 그림자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칭이라는 개념, 로마서 이제 오늘이 10번째 설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칭이라는 개념을 살짝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언급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선고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문제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칭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비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상태에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구원자를 찾는 기능을 한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의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21절에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명시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엄한 명령은 인간의 그 구원의 스스로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를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 같은 크기로, 인간이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은 크기로 증명한 거죠. 또 구약을 떠받치는 또 다른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제사들, 이것 또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 제사법들, 이것은 장차 드려지게 될 한 완전한 제사와 하나의 완전한 제물을 계시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22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져요. 믿음이 통로이자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고 그분의 실제적인 사역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원리,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 모든 인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반부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딱 못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보편성 아래서 동일하여 있고 구원 얻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 아래서 또한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3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결코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죠.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어떤 영광스러운 궤도에서 이탈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도덕적으로 조금 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흉악한 범죄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사실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광산의 그 갱도 그 바닥에 한참을 파고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알프스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나 손을 뻗어도 별에 닿을 수 없는 것. 그 동일한 거죠.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류의 보편적인 절망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은혜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먼저요, 바울이 이거에 값없이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빚을 탕감해주는 어떤 비유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지고 있던 수많은 부채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박사 마무리하면서 얼만큼 그 학자금 대출이 있는가 보니까 2학기 동안 있더라고요. 그런 그건 큰 빚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었던 그 갚아야 될 그 부채, 그 빚은 평생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떤 선한 일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순간에 탕감되어졌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에 의해서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빚이 탕감되어지고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칭의가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칭의를 말씀드릴 때 꼭 심판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런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 또 하나를 던져봐야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차마 눈여겨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실존적으로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을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24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값없이 칭의가 주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안에 실제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주셨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내용들 저희가 다음 계속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그걸 피를 뿌려요. 그래서 1년간 그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들의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신비로운 장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이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피 뿌려지는 그 죽음은 단순한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대로 좀 우리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합시다라는 모범적인 차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두 가지 결정적인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속량,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는데 속량, 이 사역을 완성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게 상업적인 개념인데 문자적으로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상업적인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자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그 값은 자신의 피를 들여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셔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그 죽음은 화목입니다. 그것을 완성합니다.
화목제 옛날에 저희 구약 성경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거죠.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담에게 경고하신 그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형벌,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으셨죠. 그렇게 해서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이제 만족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요 전에 그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간과하셨다는 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는 거 쳐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용서하신 차원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한 형벌이 집행될 때까지 심판을 유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차갑게 집행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른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롭다는 것을 거기에서 드러내셨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를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또 죄를 심판해 주지 않으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조화롭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요, 인간의 자랑이 종식되게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간사한 인간은요, 그것만 자랑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심판받는 그 근거는 결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어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본인이 레벨업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점점 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막 이렇게 게임에서 뭐 이렇게 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 이거 결코 아니에요. 구원 얻는 과정. 내 안에 의의를 축적해가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자기 부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따르게 되는 변화가
차별이 사라진다. 모든 인종적인 차별들, 뭐 종교적인 차별,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뭐 어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우월성들 뭐 이런 거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길로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 얻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나누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한 가족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빚어지게 돼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믿음으로만 된다면 이제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 자체는 율법의 행위를 거부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의 권위는 여전히 더욱 존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행위들, 그거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율법이 정한 그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율법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감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이제는 성도들이 완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아마 짐처럼 여기면서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당대, 이 바울 당대에도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감사와 순종의 열매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빠르게 좀 설명할 거 많은 본문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교리를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법정적인 기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그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내면의 선함이라던가 우리의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어떤 일을 해서 그런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어떤 법정적인 승리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그거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칭의는 전적으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담겨져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처절한 공의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원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인간의 자랑을 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우는 거죠. 참된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여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죠. 율법이 선한 도구로 역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세우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고 이제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의 위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사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여기 오르기까지 너무 몇 주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힘들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견고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계속 자기 안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시나요? 행여나 나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앞에 잘 설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아직도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또는 자기 자신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어떤 가능성으로서 구원을 찾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결코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드려지신 완전한 제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으십시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위대한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절에서 21절 사이가요. 이 위대한 반전의 소식을 품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1절,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